우리 기독교 신앙을 구도 종교라고 하지 않고 계시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구도 종교가 아니고 계시 종교다. 이런 개념을 하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진리를 찾아 막 나가는 탐구하고 이러는 사람을 구도자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래서 찾아서 만나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도 종교가 아니고 계시 종교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계시다. 그래서 제가 계시를 설명할 때마다 꼭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 내가 이렇게 뒤에 뭘 숨겨놨어. 여러분은 뭔지 몰라. 그렇지? 이렇게 보여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봤어. 뭔지, 뭐가 뒤에 감췄던 것이 보여준 걸 보여줬어. 이 뭐예요? 수건이야. 무슨 수건이야? 물수건이야. 물수건. 이제 알게 됐어. 요걸 갖고 우리가 계시다 이렇게만. 계시 받았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 계시 받았다. 하나님이 그 비밀이에요. 그 비밀의 세계인데 비밀의 세계, 신비의 세계를 드러나여 알게 해줬다는 거야. 드러나여 알게 했다. 자,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몰라요. 특히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한꺼번에 보름날, 무슨 추석 보름달이 떴을 때 그냥 공중에 뜨셔갖고 내가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니라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 종교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걸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게 믿어지니까 주일날 교회 왔잖아. 그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져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구나.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게 믿어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알려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 그리고 그 알려주었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서 글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제 올라왔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누구에게 난 것이 아니고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 선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뭘 받은 거예요 지금?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믿음이라는 선물을 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게 만들고 예수가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게 만들고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그러는데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야. 그냥 믿어진다니까, 그냥.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무슨 지팡이를 대갖고 홍해를 쫙 가르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걸 어떻게 믿냐.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게 믿어진다니까. 그게 당신이 보기에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는지 몰라도 우리는 믿어져.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진 너가 어리석다고 성경은 말했어. 예? 그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주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은혜 받아갖고 그냥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어찌 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죽였구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구나. 나는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설교 말씀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큰 의미의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의 두 가지. 하나는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 세상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십자가를 향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 이시 사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하나의 회개의 의미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 내가 하나님 몰라서 지은 죄, 하나님 몰라서 지은 죄, 내가 연약하여서 지은 죄,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 죄, 내가 마귀의 이 사탄의 역사에 넘어진 죄, 이런 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고,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그 신앙을 공적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도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많은 증인들에게 공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 그러면 뭔 역사가 일어난다? 죄사함을 받고 무슨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아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에게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방향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는 선물이 무슨 선물? 성령의 선물. 따라합시다. 성령의 선물. 예,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말을 저런 말을 가지고 성령님이 나 안에 계신다 내주한다. 성령님이 내주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때부터 주님을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숨을 쉬고 조금 지나면 걸어가고 그 아이가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다음 좀 더 크면은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선물을 딱 받고 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림을 믿는 자, 성령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동시적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회개가 먼저나 믿음이 먼저나 이런 말을 신학교에 가면 많이 해요. 회개하고 믿어갖고 성령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니까 회개가 되고 믿어졌느냐. 따라합시다. 동시적 사건. 이거는 우연 먼저 선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회개했고 믿었으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회개하고 믿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성경 구절이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는 신비로운 연합이요 동시적인 사건이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요. 자, 영접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선물이 와야 또 영접하는 거야. 바꾸고 말하면. 근데 영접해야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접해야 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단 말이야. 이 동시적 사건이. 자,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슨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무슨 일이 있으리라, 김정희 권사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당다당당당다당 적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협조를 하잖아요, 저렇게.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괜찮아요. 시아버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도 괜찮아.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녀가 된 것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13절 시작. 혈통으로? 아니야. 내가 혈통적으로, 내가 무슨 이실에서, 육정으로, 인간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아니야. 내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아니야. 물론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백성도 믿음의 선물을 받았을 거리라고 우리가 믿고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으로 내가 거듭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무슨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야. 육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 말고, 1959년에 내가 태어난 그 말고, 말고. 1959년에 태어난 거 말고, 그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면 1984년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저는 예수님 벚꽃 피는 때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날 무릎을 꿇고 영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이 말이야. 거듭나면, 태어나면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안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행위가 아주 싫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냥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고 방탕하고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유치하고 막 그랬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거짓되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술을 버려야 되겠구나. 음란을 버려야 되겠구나. 탐욕을 버려야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가지씩 하나님은 오늘은 겸손하라고.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깨끗해야 되는구나. 깨끗해야 되겠구나. 자꾸 그 말씀이 들으면 들은 대로 너무 좋은 거야. 거듭나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뿐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 성경 올려보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이 말.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이 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소유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았고 아직 천국 가지 않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천국 가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이미와 아직.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천국 가지 않은 거야. 천국 가야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 이 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내가 믿음으로 이런 선물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경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으로 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 성경 넘겨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육적으로 출생했다 이 말이에요. 1959년에 육적으로 출생했어요. 그냥 뭐 육으로 태어난 건 59년 겨울에 태어난 1월 달에 태어난 건 육이에요. 근데 영으로 태어났다면 1984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의 출발, 우리가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 성막과 성전이 지금 이어져 온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막과 성전, 교회의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또 한번 보겠어요. 레위기 9장. 자, 이렇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써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자,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 제사를 들고 내려왔어요. 이게 성막을 지어놓고 첫 제사예요. 첫 제사. 따릅시다. 첫 제사. 예. 자,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요. 성경 넘기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따릅시다. 불이 어디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불이 어디서 나왔다?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이 말이야. 사람이 붙인 불로 번제단에 제물을 태운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다 이 말이야.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서 뭐가 내려?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지금 성령, 우리 신약 시대 성령의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불이 내려서 제단 위에 번제물, 기름을 다 태웠더라. 다 태웠더라.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놓고 첫 제사가 시작되는데 제물을 올려놨는데 그 제물이 어떤 불로 의해서 다 태워졌다?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 하늘에서 내린 불. 그러니까 첫 제사의 불은 누가 붙여준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붙여준 거다. 그러니까 그 불을 끄지 말고 그 불을 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을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고 제물을 태우고 다 그 불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10장 1절요 10장 1,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무슨 불로? 다른 불로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이걸로 인해서 2장 2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직사를 하는 거예요. 첫 제사에 하늘에서 내린 불, 그 불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그래야 되는데, 다른 불,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찾아옴으로써 인간이 만든 성막의 그 예배가, 제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으로 가봅니다.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첫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낙성식,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교회 다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잖아요. 낙성식을 하는데, 그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낙성식의 제물을 하늘에서 내린 불이 태웠다. 하늘에서 내린 불이 태웠다. 그러니까 첫 성막 예배도 하늘에서 내린 불로 시작됐고, 첫 성전의 예배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성령의 불로 인해서 태우면서 제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곧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옴으로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옴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고 내가 찬양하기 시작하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이 그랬고 성전이 그랬고.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봐요. 이제 이 교회 시대로,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교회 시대에 뭐예요? 오순절날이 임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날.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며칠 동안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까? 40일. 자, 이 40일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승천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난 거예요. 오순절이라면은 10일이 지난 거예요. 10일 동안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는 거예요. 오순절. 구약에서 우리가 77절이라 하고 일주일에 1번, 77에 49 해서 그 다음날 오순절, 첫 열매가 맺힌 데서 초실절,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120명이 모여갖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만 했다 그랬거든, 성경에. 기도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디서부터? 불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왔단 말이야. 하늘로부터. 성막도 하늘로부터, 성전도 하늘로부터, 교회도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120명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계속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120명에게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넘어갑니다.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게 다 뭐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림으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찾아와야 신앙의 시작, 영적 출생, 거듭남의 출생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듯이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임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됨으로. 그러니까 저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신앙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회의감이 계속 밀려왔던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배인됐지, 저에게 엄청난 회의감이 한 1년 동안 밀려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표적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냥 잘 안 믿으니까 의심이 많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해갖고 예수님을 제가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그때부터 찬송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게 붙었던 그냥 다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심으로써. 성막에 불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줌으로, 성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줌으로, 교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림으로써 신앙의 출발이 시작됐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 끝에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으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부활해갖고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한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인간이 최초에 창조될 때,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최초에 창조될 때 숨을 내쉬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 숨을 내쉬고 그 말과 요 숨을 내쉬고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최초의 인간을 만들 때 숨을 내쉬며 코에다 생기를 불어주니 생명이 된지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제는 너희들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꼭 필요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저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 이제 떠나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떠나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우리 양문교회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가 무엇을 받고? 예,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출생물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가 오늘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살리는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나의 구주라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언제까지 계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낸다. 보혜사란 말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언제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언제까지 나하고 함께 계신다? 영원토록. 아멘.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영원토록 계신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쓰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다시 사명의 일로 가게 하시고 그러신 좋으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교회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찾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찾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에서 전도를 합니다.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네.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세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원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는 예수를 믿으라. 예.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은혜가 우리 양문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